이번 주간에는 여호수아 전장을 우리가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 통독 일람표에는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이번 주간에 설교하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전쟁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부분인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 뒤에 탈취한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을 12지파에 따라 분배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지나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분량적인 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겠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전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중요한 거죠. 서론에 보면 성화의 과정은 거룩함이 곧 승리다라고 명제를 썼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때에 그 전략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함의 전략에 큰 흠결이 나타나는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이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대적들이 1000명이 쓰러지고 1000만 군대가 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빛나는 공적을 싸웠지만 전쟁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누가 믿느냐, 누가 잊어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 영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주체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라 그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적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겨주셨는데 그 소문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여호수아 6장 2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설명절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빛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을 통한 전도라고 지난주 2부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에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부의 죄성입니다. 두 번째가 외부의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이 남한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을 타격하는 미사일이 쫙 배치가 되어 있겠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미사일도 날아올 판입니다. 그리고요, 와, 북한의 그 인민군 해커 부대가 세계적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농협 뚫렸잖아요. 그 농협에 돈도 빼갑니다.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것도 해킹해가지고 그걸 북한으로 그렇게 군자금으로 또 김정은이 일가 배불리는데 쓰이는데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내부적인 적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스파이도 있을 것이고 군기문란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군 장성들이 국방비의 일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놨는데, 그런 군기문란이 결국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의 적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세속적 가치관을 들 수 있겠고요. 우리 내부의 적들은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특히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배의식이라든지 실패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아간의 사건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항상 승리 직후에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 7장 1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번역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번역이 우리한테 썩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번역서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그걸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가나안에서 적들을 쳤을 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100% 바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신할산 고급 외투와 은덩이, 금덩이를 훔쳤어요. 그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헤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인데 그걸 아간이 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단독 범행으로 훔쳤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간 입장에서 한번 쭉 상상을 해봤어요. 자, 앞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여세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럼 총 13회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 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저는 이 아간이 13번 도는 동안 눈을 어디에다가 다 고정했을까요? 여리고 성 중에 어느 집이 부자일까?
어느 집이 귀족 집안일까? 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에 먼저 달려 들어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와라 무너지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간은 봐두었던 집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아무도 아간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걸 눈치 못 챘겠죠. 그러다가 그 부잣집을 향해 들어갔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성경의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굉장히 직조 기술이 뛰어난 그 섬유 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술을 넣는 그런 직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이 시날산 외투는요 최고급 품질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쯤 되겠어요? 영국의 버버리 코트 외투, 그렇죠? 또 아니면은 진도 모피 뭐 이런 것 좀 안 되겠어요? 그런 걸 다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놨어요? 자기 텐트 밑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여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작은 틈을 주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연대 책임으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리고 승리 뒤에 방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리고 그 철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쳐야 될 성이 아이성인데 이제 첩자를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너무 힘들게 작전 짤 필요 없습니다. 소수 정예부대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2,000~3,000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8명의 군사들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대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세요. 역시 육신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나의 작은 죄악까지 하나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사라졌던 거지. 우리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힘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 후에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서는 아닙니다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찾아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장대하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캐리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요 아픔을 두고 우리 아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 역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가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였습니다. 내 생각을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아간이 범죄하기는 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사람의 말을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니까요, 당시에 가장 강한 철옹성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는 두 가지 전선이 있다고.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여리고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나라는 여리고가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다시 벌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아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3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감추었나이다. 똑같죠?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따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향해 나아갈 때 창세기 3장의 원죄적 속성, 오늘 아간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역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세속의 가치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 옷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걸 염두에 두었던 거죠. 이 여호수아에서 아간과 딱 대별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아간을 묘사할 때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쭉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쫙 이름이 나오죠. 이 말은요, 아간이 유명한 유다 지파의 아주 귀족 출신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줘요. 라합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여자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멸문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탐욕 때문에 멸문지화를 겪을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굳게 잡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릴 것인가,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마침 지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해 김씨 3년 공파 29대 손
저를 왜 우리 가정에 세워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문에 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싸워주시고 여호수아 이름을 드높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라합처럼 가문을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재정비하도록 아이성과의 전투를 다시 재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거룩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이 가지고 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불쌍했지만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그의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와 함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인 죄를 뽑아내는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입니다. 기브온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게 유명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의 기도의 장면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희한하지요.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인데 태양과 달을 향하여 뭐합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 자연도 이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과의 재전투, 기브온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경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합니까?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북부연합군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던지요. 그 많고 강한 대적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네 가지 전쟁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빈틈 하나의 빈틈이라도 놓지 않는 거룩함, 성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용에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만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 그 다음이 요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보다 더 잘게 나누어진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기억납니까? 사탄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아주 가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말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못 지켜요라는 것이 실패의식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나누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막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 2부 박 목사님 미국에서 어느 목사 만나서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저는 주중에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 마음껏 하면서 심지어 내연녀를 두고도 복음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의식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체가 내가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율법 폐기론, 무율법자, 반율법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답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퇴비도 주고 가지도 치고, 포도나무 아시지요? 쫙 기둥을 세우고 철사줄을 연결해서 가지를 다 답니다. 꽃이 피었다는 말은 곧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 여기 헐다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매우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망가뜨린다, 멸망시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포도원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예비교회입니다. 여기에 구멍을 내고 허는 것이 작은 여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에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속성은 누룩과 같아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은밀하게 들어와서 강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겉모습 이런 단어입니다. 죄 자체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죄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까지도 버려라, 이런 강한 뜻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요, 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새겨져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으로는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 체면에 성도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중직자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 위치고, 내가 교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안 그래야지라고 할 때는요, 어디서 문제가 터집니까? 혼자 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터집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지배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이 정도 되려면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고. 죄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은 진짜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죠? 시카고 대화재 때 모아놓은 재산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그 은행 제도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 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돈을 현찰을 집에 둔단 말이에요. 대저택도 불이 탔죠. 돈도 다 불이 탔죠. 거기다가 그 아픔을 좀 잊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마침 바쁜 일이 있어서 스패포드 교수님은 미국에 남고 내 자녀와 부인이 함께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잖아요. 타이타닉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부인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추모하러 가는 배 선상에서 이 스패포드 교수님이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거기 보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담겨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대장이 되신다고요.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찬송이 나오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뱃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원망할 거고,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거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의 태도.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무너뜨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가는 그런 생각했겠죠. 이거 일부인데 내가 감춰도 상관이 없겠지. 나도 13번 돌았고 나도 마지막에 고함 질렀다. 예? 전리품 중에 그것 좀 가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교만이 싹 텄습니다.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해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결을 가리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 내세주의적인 것에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간다. 끝. 그걸 내세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이 복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뭐하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뱃속 깊이 내려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나의 남은 여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내 영광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전쟁의 결론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성화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남은 여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